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이제 그 때가 오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라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시드기야는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막상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니까 다급하잖아요. 다급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근데 사실 만일 시드기야가 진심으로 그랬다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상황을 볼 때 시드기야 왕은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리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다급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제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생활이에요. 일상의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했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좋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요. 쭉 가보면 9절에 보면 갈대아인, 그 8절부터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이라. 그 앞에 보면 일단 애굽의 시드기야 왕이 애굽 군대에게 군사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일시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군사적으로 도우니까 이제 자기들은 됐다,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갈대아인은 돌아올 거야. 내가 다시 데려올 거야. 그리고 애굽 군대는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떠나매. 고다 줄 봅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이루는 겁니다. 착시 현상을 갖게 돼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다시 쓰러 간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 쓰러 가면 일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요파 항에 가니까 배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 우리가 맞았다, 내가 맞았다. 그러니까 배에 선가를 두고 타잖아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지중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다시 돌아요. 그게 착시 현상이에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276명이 탄 배가 이제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잖아요.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미항해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발하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선주가 선장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믿고 가는데 배가 쭉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착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 군대로부터 억압당하지 된다. 그러니까 1차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상태라고요. 1차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애굽의 군대가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퇴치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됐네? 이제 우리는 안전하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한 게 그게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착시 현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이 사단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워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해요. 네, 영적인 착시 현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고 그런 거라니까요. 네.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곡해. 그때부터 지금 상당히 신앙적으로 위기에 몰린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사람의 말로 곡해가 되는 거야. 지금 저 목사가 나를 치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곡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분의 신앙은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가리워요. 귀도 가리우고 눈도 가리워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와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오해.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애매하게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당신이 말이야 우리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망한다고 그랬잖아. 봐봐. 지금 바벨론 군대 다 갔잖아. 애굽이 이겼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서 지금 바벨론 군대 다 돌아갔고 우리가 지금 승리했잖아. 당신 뭐야? 이러는 거. 당신 뭐야? 우리가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분명히 공격받고 우리 망한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말했잖아. 우리 아니잖아.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서 당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4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따라서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오해하잖아. 당신 보니까 말이야. 당신이 우리가 바벨론 군대에게 망한다 그러다가 바벨론 다 다시 자기네 나라 돌아가니까 지금 항복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항복하려고 그러지.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네,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엉뚱한 오해를 받잖아요. 지금 당신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당신 말이 틀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몰아치고 있는 거라. 그 다음 예레미야는 갇힙니다. 16절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에 17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이를 끌어내고 왕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받으리이다. 이게 지금 17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가지고 비밀이 물었단 말은 1대1로 조용히 물어봐요. 1대1로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다른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은 지금 진실하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바벨론 군대에게 망한다고 말했잖아. 근데 지금 틀렸잖아. 다른 거 물어봐. 혹시 다른 거 있는가?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 이 시드기야도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계속 요행을 바라는 거를 혹시라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들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17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레미야는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일관성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망하고 당신은 시드기야, 당신은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권력 앞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를 위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 반드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큰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할 것인가, 이거예요. 네,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영적인 의식이 있어서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전하는 교회는 우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대요. 잘 안 모인대요. 사람들이 뭐 위로받으러 교회 왔지, 뭐 때로는 책망받고 원칙적인 거 우리가 들으러 왔냐,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위로받으러 왔습니까? 맞기는 맞죠.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필요하면 위로하시겠죠. 그러나 교회는 책망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야죠. 근데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해주고 뭐 코미디 같은 거, 목사가 코미디언입니까? 개그맨입니까? 막 그렇게 재미있게 막 웃겨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고. 근데 예레미야 보세요. 인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으면 곧 끌려가고요,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의 증거하라고 26장에 보면 내가 내게 한 말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전하라 그러잖아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죠. 사람들에게 욕먹죠. 오해받죠. 그냥 뺨 맞죠. 감옥에 갇히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당신은 끌려갑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물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진리냐 사람이냐 할 때는 진리가 먼저인 거예요. 목숨 걸고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뺨을 맞더라도 사람들에게 손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진리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갑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오게 가뒀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거짓 선지자들. 그 왕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민원을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19절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물어봐요. 지금 당신에게 시드기야 왕 당신에게 좋은 일만 예언했고 당신을 위로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백 대 1입니다. 수십 대 1이에요. 거짓을 예언했던 사람들은 수백 명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예언하는 사람 지금 예레미야 하나 남은 거예요. 물론 숨겨진 일꾼들이 또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다수를 따라간다고 맞는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물론 저도 그렇게 해왔지만 어떤 때는요 다수가 안 맞아요. 틀려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여기는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소수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다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교회는요 완전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수가 적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편에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본주의라. 예레미야 시대에 대부분의 수백 명의 수십 명의 사람들은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이런 왕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언했다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예언하다가 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별 오해를 다 받잖아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속이고 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지금 예레미야도요 극도로 약해져 있어요. 거기다 가로해놓고 써놓으세요. 약해진 예레미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뺨 맞죠, 감옥에 갇히죠, 오해받죠. 이러니까 사람이 약해지죠. 뭐 엘리야는 안 그랬습니까? 불의 사자 엘리야도요.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한 것에 확 무너지잖아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불의 사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예, 그게 사람이지 뭐 신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요, 나를 누구에게 보내지 말라 그래요?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머무니라.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시위대 뜰에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요 예레미야의 탄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매일 이 예레미야에게 음식을 제공해라. 그리고 감옥에서 꺼내서 시위대 뜰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하라고 지금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나와 뜻이 같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때로.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편을 쫙 가릅니다. 그게 안 좋아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파당을 잘 지어요. 파당.
정치부도 보세요. 정치판도 보면 파당을 쫙, 또 같은 당 안에 또 파당이 탁 생겨요. 그게 한국민의 특성인지 아니면 전 세계인들의 죄성이 있어서 파당을 짓는 건지 항상 내 편, 네 편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편, 내 편. 우리야 뭐 작으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 이게 대형 교회도 보면요. 다 편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몰려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의 똥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그 안에 뚫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파당을 짓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도 쓰세요. 네. 사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시키는데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하나님 사탄도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절대 통치권자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편을 위해, 나를 위해서 성숙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서운한 얘기 했다고 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마귀야 가라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들도 악한 날에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쓰시잖아요. 누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시드게야가 아니면 예레미야에게 누가 떡을 갖다 주겠습니까? 왕이니까 왕의 명령 한마디에 예레미야를 옥에서 끄집어내고 시위대 뜰에 거하게 하고 매일매일 그에게 떡을 먹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우리가 단언해가지고 딱 잘라서 칼로 물을 딱 빼듯이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너무 그렇게 흑백 논리로 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흙도 쓰시고 때로는 백도 쓰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 시대적 상황,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자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용기를 더하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더하소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착시 현상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빛을 반사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